2020년 12월 27일 송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저께 2020년이 시작되어진 것 같은데요. 벌써 52주가 지난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온 것인데, 오늘 마지막 송년 2020년 송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 걸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도록 하죠. 먼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이렇게 오늘 마지막 주일에 서 있을 수 있다 고백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그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즐거운 일도 있었겠죠. 행복한 일도 있었겠지만 올 한 해는 유독 힘들고 어려웠고 아픈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아마 그 고백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조용하게 좀 묵도하시면서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내년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송년 주일에 주님 마지막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저희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롱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죠. 자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송년주일, 올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점들이 있다면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속에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 새로운 한 해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부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 새로운 다시 2020년과 같은 그런 날들이 아닌 이전과 같은 날들을 다시 주시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며 정말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2022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도 그리고 아버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겹치고 하나님의 반복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가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이 이 한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족에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간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것들을 풀고 넘어가는 그런 아버지 이 말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라고 나오기는 그래서 아버지 다가오는 2021년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세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년 2021년에는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축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올 한 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지켜주셔서 힘든 이 한 해를 이 송년주일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회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처음으로 겪고 있는 올 한 해의 상황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만함과 죄들을 다 털고 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세례를 받아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모든 죄들을 토설하는 회개의 시간으로 이 한 해의 끝자락을 보내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는 처음 겪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절대로 이런 깨달음이 이 상황이 다 지나간 후에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 사업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예전과 같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2020년 주일을 마칩니다. 올 한 해 새초부터 이 송년 주일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올 한 해의 시간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2021년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심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2020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1년에는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해 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3절까지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3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송년주일은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이 되었어요. 좀 힘겹게 느껴지기만 했던 2020년이었고 그리고 멈추고만 있을 것 같았던 2020년이었는데 이렇게 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0년 마지막 설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연합고사가 있었고, 그 연합고사에 더해서 체력장이 있었어요. 연합고사는 180점이었고 체력장은 20점이어서 총 200점 만점에 이제 점수를 얻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때였는데, 그래서 이 체력장이 무척이나 중요하던 때였죠. 체력장을 보면은 여러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남녀가 같은 종목을 하였는데, 그 중에 이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달리하는 종목도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철봉에 관한 그러한 종목이었는데, 남자들은 철봉에 매달려서 몇 번 턱걸이를 하느냐 하는 것이었고, 여자들은 팔 굽혀서 오래 얼마나 버티느냐 하는 그러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남자들은 1분에 20개 이상을 해야지만 만점이었던, 20점 만점을 받았던 것 같고요. 여자는 30초 이상 되어져야만 20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뭐 젊은 세대는 체력장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체력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연배 비슷한 분들은 몇 점 만점 받으셨는지 아마 다 만점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왜 턱걸이나 이 오래 매달리기를 테스트했을까?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였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구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체력장 종목 중에 오래 달리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지구력을 키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지구력, 오래 버티는 힘을 말합니다. 저는 턱걸이나 그리고 오래 매달려 있기나 오래 달리기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세상, 그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살아가야 될 필수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력, 즉 오래 참는 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턱걸이라든지 팔굽혀 오래 매달리기라든지 오래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구력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이 바로 지구력이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또 해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는 성취 혹은 완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해나가거나 이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구력, 오래 견디는 힘이라는 거죠. 그게 체력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혹은 믿음이 되었던, 영역이 되었던, 이게 지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삶도 그렇고 믿음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구력이 없으면, 오래 참는 그런 힘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일을 마무리 짓게 되지 못해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성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다 지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오래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런 말. 오래전에는요, 강하고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있고 재능있고 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승자가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자라는 거죠. 힘이 없고 재능이 없더라도 어찌어찌하여서 최후까지 살아남으면 그 사람이 승자고 그 사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지구력이 강한 사람, 오래 버티고 견디는 힘을 가진 사람이 진짜 승자고 진실한 강한 자라는 뜻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력, 오래 견디는 힘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자질이고 요소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체력장에서 다 만점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해보다도 지구력이 필요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부터 저는요,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큰 능력이나 은사나 재능이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구력이 곧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결국 맛보는 사람은 이처럼 오래 버티는 사람이 맛본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사실 머리 좋고 재능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지구력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머리를 더 믿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기응변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곧장곧장 이 방법도 사용하고 저 방법도 사용하죠. 그걸 보통 이제 노하우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전과 같은 방법이 아닌 그냥 그때마다 아주 인기응변식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 길을 끝까지 못 간다는 거죠.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생각.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머리를 믿는 사람, 자기의 재능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길을 못 간다는 거죠. 한 우물을 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 한 전도사님이, 교육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랑 이제 오래 같이 사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로 헤어진 후 잊고 살다가 몇 해 전에 그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서로 이렇게 가끔 이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근데 2년쯤 제가 감리사로 있었을 때 사모님이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님과 어려움의 문제가 생겨서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막 이도저도 다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 막히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무척 복잡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제가 선뜻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목회자에게 능력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데, 제가 25년 넘게 이제 목회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렴풋하게 깨닫는 게 있는데요.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모님에게 어떤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상황을
버티고 견디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방법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참고 인내하시고 버티고 견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족한 제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사모님은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소식이 없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사모님이 그때 제가 한 말, 버텨내고 견뎌내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소리를 듣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뎠다고 합니다. 참 고마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큰 것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상황을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 인내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승자고 그런 사람이 강한 자라는 거죠. 힘든 한 해를 지구력으로 오래 버티는 힘으로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남들은 힘들고 포기하고 떠나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지 않고 믿음의 근거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어온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승자고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승리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강한 자였고 승리자였습니다. 오래 견디는 힘을 가진 사람, 바로 지구력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었으니까 13년 동안 그는 고난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런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보여준 것은 하나였습니다. 13년 동안 총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현실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큰 업적을 쌓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그 13년 안에서요. 근데 그 13년 안에서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준 이 요셉, 요셉의 그 지혜와 명철, 이 파라오가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런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 파라오는 인정을 합니다. 요셉이 높여지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그의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만 가지고 우리가 요셉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는 장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크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장면만 봐서는, 오늘 본문의 장면만 봐서는 요셉은 드디어 꿈을 이루었구나, 승자구나, 강한 자구나 라고 그냥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지만, 또 이 부분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는 한
70% 80%는 놓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만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승리자라고 강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퍼맨이라든지 혹은 뭐 스파이더맨,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그런 영웅들 나오죠. 그런 영웅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웅들한테 우리가 큰 위로나 힘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고난의 고난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지만 그 속에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견디고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말이 13년이지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군다나 형제들한테 여러분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마음이 다 녹아버려지지 않았을까요? 배신을 당했다는 그 마음, 정말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또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당한 어려움들, 뒤통수 맞은 기분이겠죠. 그리고 숨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보면서 요셉에게 주어진 13년의 시간은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40장 말미에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또 내가 나가서 반드시 무죄를 증명하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내가 고발하고 복수할 거야 라고 다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감옥에서 요셉은 버티고 견디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온 거죠. 왕의 빵을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줘요. 그 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지만 빵 굽는 관원장은 죽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살아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신들이 살아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 덕분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야만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무죄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원을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절망스러운 말이 창세기 40장 23절에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남이 죽는 일보다 내 손톱에 낀 이 가시가 더 아프다고요. 이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리고 요셉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3년, 11년째 지금 이 시간이 11년째예요. 고통의 시간을 겪었는데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를 잊었더라. 이 말은요. 요셉이 되어보지 않으면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 말이 구구절절히 그 마음속에 뼛속까지 들어오지 못해요. 11년째 되는 그 해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제는 풀려나겠구나. 아,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아, 드디어 내게 희망이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런 희망 섞인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요셉이 베풀었던 친절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얼마나 흘렀어요? 2년이 흘렀어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2년이, 여러분 2년은 요셉이 감옥에서 갇혀있는 시간이었어요. 또 그렇게 2년의 시간의 감옥 생활을 보내야 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버티고 또 견뎌냈습니다.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은 요셉에게 한 줄기의 빛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 너무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요셉에게. 바로가 꿈을 꿨다는 이 말 그 자체가. 그게 포기하지 않고 2년을 버텼더니,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강한 자가 되었고, 오늘 본문처럼 그가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꿈 한번 해석했다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버티고 견뎠더니 승리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붙잡혀서 나치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견뎌내고, 석방 후에는 전쟁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나치군과 나치를 도왔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남은 여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위로와 용서를 가르치면서 살았던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있었는데, 왕관 모양의 자수였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요, 자수의 뒷면을 먼저 청중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수백 개 헝클어져 있는, 뒤엉켜져 있는 실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코리텐붐 여사가 잘못 실수로 들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혼돈과 또 같죠. 그러면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다시 앞면을 돌려서 아름답게 수놓아진 왕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면을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그러니까 왕관을 보면 그러니까 십자수를 본다면 그 뒤를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된 면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만들어 가시는 완성된 그 면을 보십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그 곁에서 자수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그때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그 배틀 안에서 짜는 작품, 십자수일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날실과 기쁨이라고 하는 들실,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날실과 행복이라고 하는 들실들이 서로 엉켜지면서 배틀이 돌아가면서 십자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에게 배틀의 소리가 멈출 때
하나님은 완성된 작품을 돌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면들을 보게 해주실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죠. 지칠 수 있죠.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버텨내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은 뭐라고 하죠?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소망은요, 믿음은요, 오래 견뎌내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버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는다면 그 사람이 승리자고 그 사람이 강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낸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믿음의 지구력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버티고 견디는 지구력입니다. 세상은 높은 지능, 탁월한 분별력, 상황인식에 기초한 기민한 인기응변, 폭발적인 지구력과 집중력과 같은 힘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구력, 오래 견디는 힘, 버티고 견디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분별력, 인기응변, 집중력을 다 동원해도 끔찍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절실히 오래 그것을 느꼈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과학의 유토피아를 외쳤던 인간이 이처럼 초라하게 나가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 한 해 경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인간의 지성이 없어서인가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분별력이 없어서인가요? 탁월한 집중력과 인기응변이 없어서 지구의 1%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대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지구력입니다. 버티고 견뎌내고 오래 참아내는 그 지구력이 필요한 거죠. 물론 항상 버티고 견뎌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때도 있어요. 박차고 도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이런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잘 견뎌 주셨습니다. 잘 버텨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송년주일까지 우리가 온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한 승리자고 진실한 강한 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버티고 견디는 힘을 오래만 사용하지 마시고 새롭게 오는 2021년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한 해를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이 송년주일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때론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그리고 버티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왜 그것밖에 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길이다 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끝까지 버티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도 계속해서 버티고 견뎌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가는 이 길에 험난하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0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실수로 교회 소식을 놓쳐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실수를 했네요. 교회 소식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각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 사업과 교회, 그리고 밴쿠버와 한국, 전 세계 위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난 7일, 12월 7일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다음 주 주일이 지난 1월 3일 신년 주일이 지난 월요일날 다시 새로운 방침이 발표되겠지만 아마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월 10일 날 1월 둘째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뵙는데요. 배울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0일 날 서로 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을 또 건강하게 잘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당회를 마쳤고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당회에서 우리 박노수 성도님, 장은경 성도님이 모든 분들의 만장일치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가실 두 분을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노수 집사님, 장은경 집사님, 네.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섬겨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받았습니다. 오늘 원래 3시에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일이 생겨서 2시에 구역회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구역회 시스코 웨백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자료들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구역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12월 31일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12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1시 55분에 제가 카톡과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동참해 주시고 또 헌금은 이트랜스퍼로 이성원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하고 오늘 송년 예배, 송년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 오늘 송년 주일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참으로 죄가 많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아골 골짜기를 거닐 때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아버지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나의 산성과 방패시요 또한 요새가 되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내년에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버티고 견디며 그 믿음의 아버지 길을 완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 하나님 주의헌금, 감사헌금, 또 우리 유스 아이들의 헌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고사리 같은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또한 마음을 주셔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들을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주님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에는 정말로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또한 아버지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가난하게 되어진 우리를 부자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를 부자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임마누엘에 함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버티게 하여 주셔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올 수 있게 해주신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년 2021년도를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며 그 믿음의 아버지 경주를 완주하고자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자녀들과 사업과 학업 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 이 땅 밴쿠버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두고 온 하나님 또한 우리의 우리의 가족들 위에 친지들 위에 교회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아버지 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